오늘은 사무엘의 고언, 사무엘의 고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사무엘을 끝으로 사사 시대는 끝이 나고 이제 왕정 시대로 이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미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워놨고 이제 사무엘은 뒤로 물러나는 이러한 과정에서 사무엘이 이제 자기의 역할은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고 고언을 해줍니다. 이 정치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사무엘까지는 신본 정치,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 특징은 하나님이 골라서 세우시고 성령을 주셔서 나라를 다스리고 적을 멸하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정시대가 생기게 된 이유는 주변 국가가 이미 다 왕정이 세워져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것을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강력한 왕권 정치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부강해지고 또 적들을 다 물리치고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있어요. 왕이 다스리는 것은 사실은 더 나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결국 그 사무엘이 본인도 실수한 것이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 사사는 본래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지. 근데 엘리 제사장 때부터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로 이렇게 나라를 움직이게 하려고 한 것이 결국 이제 사무엘도 실수가 됐고 그걸 계기로 해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를 엉망으로 하니까 왕을 빨리 세워달라고 하는 바람에 사무엘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셨을 때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예표로 삼으신 것은 두 번째 왕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때부터 야곱을 통해서 예언 기도를 했는데 그때 넷째 아들 유다를 지목해서 그에게서 왕권이 나온다는 것을 이미 밝히셨어요. 그리고 결국 그 왕권이 아무리 훌륭한 왕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윗을 예표로 해서 가장 근접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해놓고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 보내서 진정한 왕도의 정치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 이 세계사의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도 과거에 이제 왕권 제도가 무너졌고 이제 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다수결로 그 지도자를 세우는 민주주의가 됐는데 민주주의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결국 이 세계가 이렇게 멸망하는 것이 왕들이 다스리고 또 민주주의로 또 세운 지도자들이 다스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결국 사탄이 그들을 통해서 사탄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실망하는 것이 아무리 다수결로 좋은 사람 뽑아놔도 계속 그들은 자기들이 권력을 차지하고 뭔가를 휘두르려고 하지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정욕을 아는 사탄은 반드시 지도자들 속에 들어가서 금방 뒤집어 버려요.
결국 이 세상은 사람이 다스려 가지고는 안 되는 최악의 상태가 될 때 이 땅이 끝나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좋은 지도자를 뽑으려고 노력하지만 궁극적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다는 것을 기다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사울을 뽑아 놓고도 바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밝히고 물러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를 기억하게 했어요. 한번 너희들의 과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과연 너희들이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인가를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과거를 돌이키게 했을 때 그들이 과거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그 학정 속에서 노예 생활하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시켰느냐?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들을 바로를 쳐서 구원시키고 광야를 거쳐서 기적 속에서 40년을 살게 하시고 또 가나안을 쳐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루어졌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죄를 범해서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 여기까지 왔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이스라엘 선민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계속 그들의 고난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바로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떠냐? 바로 그들은 왜 이렇게 계속 사사들이 와야 됐냐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웃 나라들과 같이 사는 것이었어요. 이웃 나라들은 바알이나 아스다롯이나 다곤이나 여러 신들을 섬기니까 그 신이 축복을 해가지고 저렇게 부강하게 잘 살지 않느냐.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다. 우상 숭배와 세속화,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가지고 결국 빨리 왕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런 나라들의 왕들처럼 우리나라도 강한 왕이 세워져야 된다.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이 잊어버린 것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셨지 언제 사람의 지도자가 완벽한 자가 있었느냐. 할렐루야. 사람에게서는 똑같은 죄성으로 가득 찬 사람인데 조금 리더십이 나을 뿐이지 똑같은 죄인이에요. 결국 그래서 사울을 세웠는데 사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자기 정욕으로 돌아가서 자기보다도 더 뛰어난 자가 나타나니까 바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자기 사위였고 군대 장관이었던, 자기로 말하면 아주 그 보훈을 해줘야 될 그런 훌륭한 다윗을 그는 계속 10년 이상 몰아붙여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를 한번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될 것은 나 자신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가를 반성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진정한 우리의 인생에 그 가야 될 길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해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항상 자기 중심에 내가 어떻게 살았나, 내가 어떻게 살 건가. 우리는 그 결과는 항상 죄밖에 남는 게 없어요. 두 번째,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왕을 요구한 일을 후회할 것을 예고했어요. 그들은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저 이웃 나라들처럼 강대한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명분을 삼은 거예요. 그런데
이웃 나라들처럼 이렇게 왕이 되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먼저 8장에서 사울을 왕 세우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사무엘 통해 경고하셨어요. 한번 8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하나님은 8장 11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왕의 제도가 어떤 것인가를 너에게 알리겠다. 그러면서 왕이 너희들에게는 이제부터 징집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징집이라는 게 뭐예요? 군대를 만들어야 되니까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고 왕을 위해서 1000부장, 50부장을 세워서 왕 앞에 달려가면서 적군들과 싸우게 하고, 또 때가 돼서 밭을 갈고 추수에 동원을 시키고, 그래서 전부 새를 나라에 바치게 할 것이다. 그랬고 군사들의 그 장비를 계속 갈아가면서 제작하도록 만들 것이다. 처녀들도 징집해서 왕을 위해 향료를 조제하게 하고 요리를 하게 하고 떡을 굽게 하고 이렇게 왕을 위해서 신효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11조를 거두어가고 노비를 징용하고 짐승을 징발해 갔고 왕은 폭정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 백성들은 고초를 겪으며 그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여호와는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당대의 사울 왕을 통해 그 일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사람에게 요와 같이 속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막 공약을 남발하면 금방 나라가 부강해지고, 막 저 지도자는 백성들을 위해서 막 노심초사 헌신하고 정말 모범적인 지도자 될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데, 되고 나면 바로 바뀌는 거예요. 사울처럼 자기의 권력을 위해 백성들을 이용하려고 그러지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 없어요. 다윗이 그래도 신본 정치를 한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어떤 강한 적을 봐도 하나님보다는 형편없는 자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물맷돌 가지고도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정치를 해서 많은 왕 중에 가장 표본이 될 만한 왕이 되었고, 바로 그 자손 중에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16절부터 25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면 벌이 따를 것을 경고했어요. 이제 앞으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대로 왕정시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조건은 만약에 이 몇 가지의 조건을 너희들이 따르지 않는다면 너희들에게는 오히려 벌이 따를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어요. 그게 뭐냐? 이제 16절부터 18절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예표로 보여준 사건이 있어요. 그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당장 징계를 하나님 내리신 거예요. 왜? 왕을 구한 자체가 범죄였기 때문에. 왕을 구한 자체가 범죄였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사울 왕을 주지만은 그것이 죄기 때문에 죄에 대한 벌을 너희들이 한번 겪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 주신 게 바로 밀베는 때에 우레와 비를 통해서 하나님 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전에는 목축업 받은 사람들인데 지금은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왜? 가나안 땅을 거저 얻어가지고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니까 이제 농사를 져가지고 잘 살게 된 거예요. 목축업 하느라고 그렇게 떠들고 그 험난한 광야를 돌아다니던 과거는 이제 그들에게는 없어요. 가나안 땅에 그들은 이제 부유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술 더 떠서 왕을 통해서 나라를 막 더 강하게 해서 이웃 나라도 치고 막 원하는 거 다 거둬들이려고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벌이 어떤 건가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바로 밀추수할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우레와 비를 보내셨어요. 이렇게 단비를 주시면 얼마나 복이에요. 그런데 지금 밀수확을 바로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우레와 큰 소나기를 퍼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절단 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바로 깨달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를 바로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됐으니 사무엘 보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이 벌을 중단시켜달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우레와 비를 그치게 하셨어요. 그들은 여러 말 할 것이 없어요. 앞으로 왕을 세우면 왕이 너희들에게 고초를 겪게 할 거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끄는 대로 가면 바로 이처럼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벌을 중단하고 다시 은혜를 주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끝까지 왕을 추종해서 그때부터 이제 사사는 끝이 나고 왕정 시대가 계속됐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치리하셨습니까? 사무엘도 이제는 가르치기만 할 뿐, 말씀을 전하기만 할 뿐 이러한 정치력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 보낸 거는 누구예요? 선지자를 보낸 거라. 말씀의 사람을 보내서 백성들을 규합할 수 있는 정치력은 없었어도 하나님의 뜻은 계속 선포를 해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을 핍박한 자가 누구예요? 다 왕들이에요. 왕들이 선지자들을 다 핍박하고 결국 죽이고, 그러니까 결국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20대 왕까지 하고는 다 멸망당한 거라고. 선지자들의 예고대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아무리 세상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다스리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직접 이 땅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그 진리를 따르게 하는 거지 그 왕의 지배력을 따르게 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으시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이 땅의 제도가 아니고 이 땅의 지도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축복하신대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오늘 본문의 23절에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23절 성경책 있는 분들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이 여기서 끝나는 줄 알고 고원을 하고 고별사를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 잘못해서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교체를 시켰잖아요. 다윗에게 가서 기름 부어라. 사무엘은 정치력은 없었어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사로서 그가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능력은 그대로 행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까지 기름을 붓고 사무엘도 죽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안 되고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고 또 기도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진실하게 섬기라.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면 멸망을 당하리라.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읽은 이 16절부터 25절을 우리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방향을 주신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 꼭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